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부분들이 그 결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 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1절하고 4절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오바댜서를 나눴는데 한 장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요나서 이어지는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대략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나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그 공동체부터 또 작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죽음을 이기고 살아 돌아온 그 요나의 삶에 대한 내용을 모두가 우리가 그 내용을 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나누고 곱씹는 이유, 단순히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때 복음에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이렇게 그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 사건, 끔찍한 어떻게 보면 희생하신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이유를 알아가게 되는 것, 왜 그 희생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 섭리들을 성경에 이제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이 일어난 그 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수많은 그 이유와 수많은 근거와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알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복음은 그렇게 단순히 그 사건에 집약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우리 아모스서에서도 그 살 길이라는 그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에서도 그 형제를 말씀하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참 기쁨이다라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그 복음을 담아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인간에게 그 말씀으로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그 사역하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설명해내기 위한 많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각 성경에 다 담겨져서 복음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의 복음을 말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야기하는 어떤 일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마주해도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우리가 동일한 감격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아쉬운 마음에 이것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존재들처럼 우리가 나누게 될 요나서의 말씀이 또 요나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켰던 그의 삶을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신실한 선지자의 자세와 그 태도였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요나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요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했던 말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짧게만 한 문장으로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서에 딱 그 문장만 전했고 나머지는 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전한 말씀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요나가 니느웨에 그 전한 말은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4절에 요나가 전한 것의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짐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요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만 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전달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전달되어진 말은 딱 한 문장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그 선지자들에게 임한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통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그 듣는 대상들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죄악된 이유, 또 긍정의 이유, 부정의 이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을 향한 그들의 삶에 대한 그 진단을, 그리고 처방을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이렇게 보통의 선지서의 내용들인데, 요나서는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선지자에게 집중하는 특이한 이 구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한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알맹이의 내용은 아까 방금 읽었던 3장 4절의 말씀 그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요나의 그 배경은 주전 8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또 확장되어져서 오바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서는 이 요나의 행동에 하나님은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행동을 잘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의 행동을 잘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요나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주된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는데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즉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 요나였던 것입니다. 1장에서도 나오지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계속 피하려고 회피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부터 멀리 반대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결국 누구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이 심판받을 때 주어진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죽어도 못 가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도망쳤는데 배를 타고 도망칠 때 어땠습니까?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도 요나는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그는 잠잠히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풍랑을 애써 이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외면해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그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다 알면서 반대로 행동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어진 것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곳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벽이 둘레가 길이가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게 하게 되는 나라이고, 그 앞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라는 것이 요나는 지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실제 전한말, 그 전한말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그 전한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이 그것뿐이었을까 의심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많이 생략하고 그것만 전했음을 그의 삶의 태도에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전해야 했단 말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더 풍성하게 있었을 텐데 많은 것이 생략되어지고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한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원함이 못마땅하여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아수르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이 요나는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죽어도 싫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그가 가는 것이 싫었던 이유가 이방의 나라에 가서 그냥 죽임을 당할까봐, 마치 순교자처럼 죽을까봐가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가서 그들이 못마땅했기에, 그들의 민족이 싫었기에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곧 죽어도 그가 거부하면서 그 상황을 다 이유를 알면서 그가 가지 않고 멀리 떠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게 엄청난 그 살인과 약탈과 수치와 고통을 주었던 그 이방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그들이 미웠던 것입니다.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도 거부했던 것이고,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의 삶의 태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바댜서 뒤에 왜 요나서가 위치하는지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바댜서에서 말씀했던 것,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 형제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 형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없다, 너희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지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에돔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은 한 형제임에도
에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각을 마음에 품지 않으므로 형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렇게 방관하고 오히려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요나서, 이번에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민족 아수르를 향하여 그 형제가 없음을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가 있어야 함을 요나 선지자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그 요나 한 사람은 결국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지금 대표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에서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확장되는 하나님 구원의 그 아주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일하심으로 지금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에게조차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존재 자체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자신은 죽어도 그것을 못하겠다 말씀하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이, 또 자신들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치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요나 자신은 죽어도 못하겠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태도를 요나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대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나의 태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이유도 언급하지 않고 죄악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했음에도 우리가 아까 3장 5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그가 반대로 가지만 풍랑을 일으켜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그가 풍랑에 몸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냄을 당하게 하시고, 너 요나가 방금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몸소 체험하게도 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요나가 또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라는 자,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되었지만 너희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작정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는 그 내용이 요나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 끌려 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전하게 됩니다. 못마땅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알아서들 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짧은 말을 던진 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일단 혼날 것입니다. 그게 전도냐고 혼날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 아마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장 5절 읽었는데 그 이후에 8절과 10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주권적으로 이뤄지는 일들을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선지자의 그 삶의 태도를 잘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구원에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구되는지 이 모습을 보고 잘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에서도 형제를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언급했는데 요나서 그 이방 존재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존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형제를 연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 그 구원의 역사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로 대표되는 그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것을 이것을 보고 잘 깨달으라, 잘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아수르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당시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선민의식, 이제는 내 던질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선민의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살아갔을 때 심판받는 거 너희도 경험했지 않느냐 라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민이면 죄사함을 받고 이방인이면 심판받는다는 그런 왜곡된 선민의식 이제 내 던져버려라,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간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의 책이 요나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결국에는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라고, 그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요나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나면 요나서가 쉽게 이해되고 우리의 삶에 쉽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요나가 왜 그토록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 요나서를 마주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요나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이 당연히 없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랍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웃을 기뻐하게 하는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 또 동참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또 회복하는 또 우리 형제도 있고 우리 장기봉 집사님도 있고 또 지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매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또 안수 집사님도 회복을 위해서 잘 견디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진실된 기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 주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